3월 12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는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마음에 굳게 새기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한 소식이 그곳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분, 기적을 행하신 분,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외치지요. 호산나. 이 장면은 매우 화려합니다. 열광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환호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옳게 이해한 것일까? 진짜 주님을 향한 환호였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그런 응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 말입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지금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맞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민족의 해방,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려나무를 흔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 바로 자신들의 승리와 해방을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보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를 무너뜨리는 왕, 자신들의 정치적 구속에서 해방시켜줄 왕, 민족을 다시 자유의 나라로 그렇게 일으킬, 회복시킬 왕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들의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은 며칠 후에 뭐라고 외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깨지니까 그 환호는 바로 적대감으로 바뀌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이 되고 계셨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에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셨던 것이죠. 고대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주 크고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평화의 왕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그분의 왕권은 힘으로 정복한 그런 강력한 힘의 모습이 아니라 희생으로 이루시는 겸손의 왕권임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힘을 기대하고 권력을 기대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희생으로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그 왕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진짜 예수님을 닮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에도 그 길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주님, 과연 정말로 주님만 신뢰하며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본심, 진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이해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나중에 깨닫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보다 먼저 앞서 이루어지고 그 후에 깨닫게 된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매우 솔직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이 글을 쓰고 있던 요한도 마찬가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도 몰랐습니다. 요한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그들은 그것을 다시 회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종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이해됩니다. 아니요, 종종이 아니지요. 정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때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난 후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한 뒤에 믿고 싶고, 이해한 뒤에 경험하고 싶고, 이해한 뒤에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해가 먼저이길 바라는데 왜 하나님의 일은 이해보다 앞서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야, 너가 좀 이해해라. 야, 너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였을 때 바로 그 나사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모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다 지난 후에야 이해하고 그때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사건을 들어 설명하시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믿는 자가 되어라.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먼저 믿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화려한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었지만 그 왕이 걷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 기대는 바로 희생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우리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된 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가? 또한 나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가? 우리 함께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호의 순간뿐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서도 주님을 담대하게 겸손하게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왕을 찾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왕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왕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주시고 환호의 순간뿐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서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끝까지 그 길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